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구태여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그 집안에 뿌리면서 법적인 신분과 지위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불혼과 계급 내 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하였고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통해서 기업의 땅이 결정되고 장자의 서열과 사회적 신분도 결정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알아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족보는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육적인 혈통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은혜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오래전 부친께서 주신 검은 표지의 족보책으로 두껍지 않아도 5권으로 된 것을 의도적으로 간수하지 않고 버렸는데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근본으로부터 알고 또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용의 주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보여주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당연히 왕의 계보가 요셉의 혈통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여자의 몸에서 날 하나님의 아들임을 족보상에 적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족보는 다윗의 아들 때로부터 갈리게 되는데요.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왕은 요셉의 조상이 되고 마리아의 조상은 누가가 적은 대로 솔로몬의 형제였던 나단이 됩니다. 이건 나단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두 족보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이 어느 시점에서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에 관해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지요. 그리고 가장 높은 조상으로 하나님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히 그것이 믿음의 계열임을 밝히기 위해서 3명의 믿음의 여인을 족보에 추가하고 있지요.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단순한 인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누가복음에도 2장에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이 예수님의 족보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100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의 후예인 요셉과 나단의 후예인 마리아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마태는 족보에서 세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켰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하면서 밧세바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그저 다윗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취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문은 당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녀의 조부였고 아히도벨의 아들인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하나였던 암미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역시 37명 용사 중에 하나였죠. 아마도 암미엘은 젊은 우리아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유를 삼은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뛰어난 계략가였고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베풀지요.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개국 공신이 되기도 한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가 왕후가 되기까지 했는데도 어째서 다윗을 배신하였을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왕의 위력으로 딸을 취하고 사위를 죽이면서 가문을 멸문지하에 이르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불의한 일에 대해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군대 12,000명을 청해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그를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를 제거할 결정적인 모략을 베풀지만요. 다윗이 보낸 또 다른 계략가 후세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는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고 밧세바가 출산한 아기도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후에는 밧세바의 조부인 아히도벨까지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죄의 대가는 실로 무겁고 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다윗을 처치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솔로몬이 나중에 비록 신앙에 변절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신 것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신 사랑은 특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엄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함을 알고 감사와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아픔과 많은 고난을 다윗과 겪게 되지만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나단 선지자와 함께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녀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족보의 연구를 통해서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이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수에서 귀환한 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실이 생겨날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족보지만 스룹바벨을 공통적인 조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 역사상의 어느 왕보다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인데요. 마태에 의하면 스알디엘은 유대 왕으로 바빌론에 끌려간 여고냐라고 불리우는 여호와긴 왕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여고냐의 아들이 아니라 나단 혈통의 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바빌론에 끌려가고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고냐를 심하게 심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가 무자하고 그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자한 여고냐가 네리의 아들 스알디엘을 양자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스알디엘 역시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대하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동생인 브다야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사후에 그의 아내가 남편의 동생을 통해 혈통을 잇게 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여고냐는 나단의 후손 네리의 아들 스알디엘을 양자로 얻고 스알디엘은 후에 동생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이니까 스룹바벨은 솔로몬 왕의 법적 후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네리의 후손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생물학적 조상도 솔로몬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네리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고냐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없다면 여고냐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을까니까요. 아마 이 대목에서 마귀는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고냐의 혈통이 아닌 네리의 손자 스룹바벨의 후손인 예수님이 여고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셈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또 여인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 되게 하신 것도요. 거기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결혼 제도를 통해 다윗 왕의 혈통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신구약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린 그 해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